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여기서 북쪽으로 약 37마일 떨어진 커클랜드라는 동네에 있는 First Baptist 미국 교회에서 1일 종말론 성회를 여는데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이 종말론 메시지를 증거하는 지미더 영이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이분을 몇 번 플로리다 템파에서 있었던 종말론 성에 만난 적이 있고, 이분은 미국에서 지금 라디오 선교를 통하여 휴거의 나팔 소리를 알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늘 저녁에 2번에 걸쳐서 저녁 5시와 6시 반에 미국 목사님들과 또 성님들과 함께 같이 나누는 천국잔치에 참석을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사막에서 지금 이락을 공격할 지상전, 시가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담 후세인이 앞으로 미국이 공격하면은 사막으로 이끄는 대신에 도시로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로 이끌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오래전부터 이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그다드에서 실제적으로 시가전을 벌일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컴퓨터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그 실전을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바그다드를 공격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람이 만들지 아니하는 거룩한 성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준비할 뿐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인터넷상에 오른 휴거의 나팔소리 2번째 메시지, 휴거 준비하라 2번째 메시지를 같이 나눕니다. 대문까지 이르렀음이라 곧 들어서리라 곧 들어가리라. 급하도다 서두르라 순결하라. 오래 기다렸도다. 많은 시간을 나와 만나기에 기다렸노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내 안에서 기뻐하라 거룩하라. 내 안에서 믿음을 합하여 순결하게 맞이하라. 내가 준비하였습니다. 내가 예배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나라와 예수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오직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사랑하여 구별한 나의 자녀들이라. 내가 만나려고 태초부터 기다리고 기다린 영혼들이라. 내 나라에 들어오려고 오랜 시간 단장한 나의 신부들아. 믿음으로 준비하였으니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렸으니 내 잔치에 참여하라. 나팔 불고 내가 가리. 모든 것 버리고 나를 위해 산 신부들. 그들에게 기쁨을 주리라. 충만한 기쁨 주리라. 집집마다 곳곳마다 내 소식 듣고 놀랄 것이라. 두려워할 것이라. 내가 배설했던 한날 지나고 모습 드러내리라. 내 사명자들 모습 드러내어 일하리라. 내가 밀어주리라. 내가 당겨주리라. 믿음으로 준비하라. 필히 이룰 것이라. 기필코 이룰 것이라. 확신하라. 받아들이라. 반드시 이룰 것이라.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가라. 영광의 날이 될 것이라.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즐거우냐. 내가 춤추고 노래함이라. 내가 꿈꾸고 사모하던 날이라. 내가 건져내 내 팔 안으로 이끌 것이니 오직 영광과 경배만 올려라. 감사만 올리라. 곧 임할 것이라. 곧 임할 것이라. 감사 영광 감사 영광 오직 감사 영광. 골짜기마다 산마다 이 소식 전하라. 휴고 나팔 어깨에 메고 가자. 신나게 전하러 가자. 기쁨으로 전하러 가자. 즐거움으로 전하러 가자. 하늘 소식 듣고 뛰어가는 친구들 발걸음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다. 어마어마한 하늘 소식 전하는 친구를 사랑하노라.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용사들에게 축복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기쁘도다 즐겁도다. 화려한 이날 참으로 기쁘도다. 기도하라. 내가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알게 할 것이라. 그날의 아름다움을 알게 할 것이라. 영화로움을 보게 할 것이라. 발걸음마다 나와 함께한 신부들아. 기별을 듣고 깨어 기름 등불 점검하여라. 무더니도 애썼도다. 이 한날을 위해 무더니도 기다렸노라. 이제 그만 인내의 기다림을 마치려 하노라. 사랑하는 너희들을 더 이상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할 것이라. 열방에 알리라. 만방에 알리라. 세계 곳곳에 알리라. 내가 곧 임할 것이라. 내가 곧 갈 것이라. 이 지기후에 거하는 모든 족속들에게 임할 소식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영광의 날을 계시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을 증가하는 종들은 두 가지 종류의 사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직책이며 두 번째는 선지자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이 두 가지 사역을 서로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 일만, 선지자는 선지자 일만, 이렇게 서로 독립된 사역으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서로 섞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거의 틀에 박힌 정해진 일만 했습니다. 그는 모세의 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명령을 지키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관습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칼렌다에 매주마다 거의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안식일 제사 드리는 일, 명절 때마다 행하는 축제와 제사를 드리는 일로 아주 거의 똑같은 스케줄로 짜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임무는 주로 겉으로 나타난 모든 행사와 또 희생을 드리는 제사 행위와 관례에 따라 목욕 씻는 일, 명제를 지키는 일, 그리고 음식을 가려서 먹는 이와 같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으며, 이것을 크게 요약을 하면은 과거에 내려오는 오랜 그 관습을 지키고 보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일은 다릅니다. 그는 제사장과는 달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앞날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역을 이 선지자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일 하는 일이 서로 다릅니다. 리듬도 없습니다. 이미 틀에 박힌 정해진 일도 없으며 제사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을 당대의 영혼들에게
전해주어서 그의 용기와 그의 모든 신용과 명예가 언제나 도전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은 언제나 필요를 요청받았지만은 존경받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경고하고 깨우치는 일을 잘 순종해내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는 이 선지자가 욕을 먹고 존경받는 대신에 오히려 미움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내적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환영은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제가 오늘 봉독해드린 이 오늘의 메시지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의 사역 중에 특별히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일에 큰 도움을 갖게 됩니다. 제일 첫째로 미가 선지자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미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당대 사람들이 환영을 하든지 싫든지 거기엔 관계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미가서 3장 이하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이 두령,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하던 두령이 이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싹을 위하여 교훈을 하던 당대 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만무하지요. 또 당대 또 선지자는 점을 잘 쳤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하여 점을 쳤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점치는 자칭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미가가 살던 당대에도 점치는 제사장들이 돈을 위하여 점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전했더니 이 미가가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예언은 그들의 마음에 마치 이미 달구어 버린 새빨갛게 달구어진 쇠와 같이 그들의 마음을 찢어버렸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가? 그의 백성들로부터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미가는 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와 같이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과연 충분할까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뭘 가지고 나타내는 것 여기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중심을 원하시고 계신 것을 공포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하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과연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의를 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의를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일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상 받는 일과 관련된 일을 의를 행하는 일과 결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5장 20절의 말씀과 매우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의 메아리침과 같습니다. 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초점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를 행하는 관계보다는 미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행하는 수직적인 관계를 중점적으로 여기에서 이슈를 다루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되게 교회를 중심으로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교회에 사람이 모이니까 이 의를 행하는 일이 숨겨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의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걸로 아예 교회를 바꿔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휴거의 영광을 기다린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휴거 준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를 행하는 일을 할 때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가는 그 상은 이미 그것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적에 칭찬받는 사람, 주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잘했고 그렇게 열심으로 의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상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미리 이와 같은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듣고 순종을 했더라면 그 생각대로 그대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모든 의인은 하나도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상을 받지 못한 사실을 여기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할 적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자세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두 가지의 실제적인 이해를 드셨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구제할 때에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실제적인 예를 드십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휴거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들이 상 받는 것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상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이미 자기 상을 이 땅에서 받았느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이 없다는 사실을 이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초대교회 시절에 이 구제 활동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선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1 화폐에다가 조그마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돈을 쓸 적마다 어디에 썼는지 여기에다 좀 적어 주십시오. 그래서 어디에 돈을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신기하게 이 사람이 저기 어느 상점에 가가지고 돈을 거스름 돈 받는데 그 돈이 돌아왔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 의하여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 내용을 적으라고 한 그것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5번이나 봉급에 사용되었고 5번이나 담배 잘 먹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사는 데 사용되었고 3번은 캔디, 3번은 식당에 가서 저녁 먹는 데 사용되었고 2번은 백화점에 가서 옷 사는 데 사용되었고 2번은 이발료로 사용되었습니다. 1번은 그로서리에 가서 식품 사는 데 사용되었고 2번은 저 라운드리 매트에 가가지고 동전으로 바꾸는 일에 사용되었어요. 1번은 자동차 수리하는 데 사용됐고 1번은 잡지를 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놀란 것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일에는 사용되어지지 못한 것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인들로서 아주 직업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하는 일에 언제나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의의 행동이 쇼맨십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 그때 당대의 영적 상태를 우리 주님이 지적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구제할 때는 얼마나 시끄럽던지 저 구제함이 저 뒤에 있습니다. 회당에 가면. 그런데 사람들이 딱 앉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팔을 봅니다. 빵빵 보면 사람이 다 쳐다봅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가 연보를 가지고 쫙 연보대 가가지고 연보에다 탁 넣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던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부러워하고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회당뿐만 아니라 회당과 거리에서 나가서 구제할 적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휴거 받는 날 내가 나팔 부를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지.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무튼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요, 이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칭찬을 듣고 사람의 영광을 받았으면 주의 종이든지 성도든지 몽땅 모든 상급은 거스를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로 마지막 세대에
지금 이 종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날 이 교회 생활에 얼마나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중요히 여김을 받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보시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부르셨으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만큼 이 땅에서 칭찬받고 영광 받았으니 너는 이것으로 족하다. 상 끝입니다. 하늘로 올라가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받는 날에는 아무런 상급이 없는 것을 휴거받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가 헌금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함은 언제나 은밀하게 해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칭찬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 땅에 살면서 섬기면서 하늘의 상급을 받기를 원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구제와 헌금에 배우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자신의 관용을 의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자연스럽게 감사와 정말 이 기쁨이 넘쳐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연스럽게 드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심으로 두 번째 우리가 헌금할 때 은밀하게 익명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부둣가에 라이프라인 미션이라는 선교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고 또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침식을 제공해주는 이와 같은 선교기관에 그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을 매일 빠는 70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그 누더기 같은 옷을 그날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디시아시에 넣어가지고 빱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오래 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남긴 유서를 보니 내가 어디에 있는 구좌에 있는 곳에 가서 선교 헌금을 이렇게 드리십시오. 15만 불은 우리 선교기관이, 또 나머지 12만 8천 불은 펜실바니아에 있는 메시아 칼레지에 선교 헌금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 디시와시를 하는 할아버지의 호주머니에 어떻게 이렇게 거금의 헌금이 나올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메시아 칼레지 총장이 그 헌금을 드린 분은 이미 압니다. 그 유서를 통하여 보냈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발표하지 않았으면 누가 했는지. 그래서 이 닥터 레이 호스텔러 총장이 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 필요한 식당을 짓고 또 기숙사에 수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렸을 뿐 아무도 누가 헌금을 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이 할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휴거의 날 상급 심판에 반드시 이 은밀하게 한 이 할아버지의 헌금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헌금할 때 언제나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드려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게 얼마나 엄청난 상급입니까? 땅에 투자한 보물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투자된 이 엄청난 상급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상급을 동시에 받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때에 의를 행하는 일에 구제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또 여기에 기도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계십니다. 기도 역시 구제와 같이 잘못하면 위선적인 요소가 노출되는 이슈입니다. 유대인들의 생활의 기도는 매일매일 생활에서 큰 역할을 차지했으며 쉽게 제도화되고 의식화되고 되풀이하여 외우는 외식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점을 경고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낙심시키고 낙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기도를 올바로 하라. 이렇게 은혜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원래 외식하는 자는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한 가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요. 우리 옆 동네에 우리 교회가 아닌 중앙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아주 나이가 굉장히 드셨고 안경을 쓰셨고 항상 검정 옷을 입으셔가지고 제가 지금도 인상에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길 갈 때마다 꼭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요 골목에 또 가시더니 다시 항상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또 가셔요. 그래서 그때는 야, 그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구나. 어느 곳을 가시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생활을 통해서 그 영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목사님께서 이미 제가 막 어려서 만난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늘날도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성도들과 저는 이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했다 하면은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주님 앞에 상급 심판을 받을 적에 기도한 것 때문에 또 상급도 마련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가르침 중에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공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초점은 대표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개인적으로 갖는 개인 경건 생활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에 개인 경건 시간을 가질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주님과 나 사이의 아주 비밀스러운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고 영적 생활을 하는 일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비밀스럽게 준비하는 자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휴거되어 올라가 주님부터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개인적인 비밀 시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3편 25절 이하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지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나서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갖고 경건생활하는 자가 주님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특급 비밀입니다.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준비하라, 내가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도 참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리는 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섬기며 휴거를 사모하는 일에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권면의 말씀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하여 큰 신앙의 덕을 얻는 것은 제가 올립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 영적인 지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이슈, 기도에 관한 경건 개인생활, 이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상급을 예비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의 맨 마지막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할 때 떠나는 말이 되풀이되고 아주 그냥 틀에 박힌 이런 것은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할 때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같이 우리는 여기지만 교회 생활을 통해 잘못하면 그렇게 믿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 가면은요, 어느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로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긴 기도를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해가지고 막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그래서 그와 같은 교회에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의 종원이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가가지고 등을 팍 쳐가지고 장로님, 간단하고 짧은 기도지만 진실된 기도를 하십시오 하고 많은 앞에서 고쳐줘야 그 장로님의 기도가 상급받습니다. 우리가 옛날 시카고에서 목회할 적에도요, 뭐 헌금 기도는 딱 3분입니다. 3분 넘어가면은 그냥 뒤에 가서 기도하시는 집사님 그냥 어깨를 탁 치든지 해가지고 아주 간단 명료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아주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기도해야만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을 본받지 말라, 따라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적에 주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늘 매우 실제적인 천국의 영적 원칙을 배웠습니다. 구제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개인 경건 생활이 남에게 보이려고 될 때 이것이 위선이 돼가지고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경고받아야만 됩니다. 헌금 드릴 때 은밀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께 기도드릴 적에 남을 의식하여 나타내 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들여서 기도해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천국의 영적 원칙, 주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이 산상보훈을 통하여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상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매우 실제적인 두 가지의 영적 생활의 중요한 예를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제에 대하여 은밀하게, 헌금에 대하여 은밀하게, 기도도 개인 경건 생활도 은밀하게, 이렇게 숨겨진 개인 비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경건 생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기도 생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우리의 헌금 생활과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